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음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가렸던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몇 사람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존재지만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입니다. 언젠가 썩어질 나의 손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은혜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한 도시 안디옥에서 무명의 성도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마침내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달하게 되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약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조용한 사람 가리지 않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세상에서 소문나기가 가장 좋은 대상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 4년 정도 되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 제일 북쪽에 16평짜리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하여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어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2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주일 예배만 겨우 인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부산에서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아들 집에 내려와 계시는 60대 중반이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셨고, 그리고 그 해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때였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새로 세운 장로님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1년이 채 못 되어 그 목사님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겠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수많은 갈등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회의하고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20대 초반에 저는 지켜보았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데 워낙 가난한 교회라 청빙 조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려고 하시는 분도 별로 안 계셨고요. 그래서 교단이 다른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른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단을 따라가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죠. 또 그 전도사님을 내보내는 문제 때문에 작은 시골 교회가 1년이나 또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동네 한복판 큰 길을 지나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한아, 너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쫓아내고 싸우고 있다며?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을 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 그 교회 또 목사 쫓아내고 싸우느냐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으니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길 한복판에 아주머니는 가고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꽃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온 동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염두에 두면서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0대 초반에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성도에겐 좋은 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성도의 좋은 소문이 세상에서는 싫은 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도 진리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도 좋은 소문이지만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소문이 가장 좋은 소문인데 이 소문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나지 않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 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은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교회가 이방 세계에 세워진 것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구원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이 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등망 있는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소식이 왔을 때 누구를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파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에 걸맞게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평신도입니다. 바나바를 보내 이 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이 미묘하고도 중요한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신뢰하는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바나바 자신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같이 구브로 태생 유대인 아닙니까? 바나바는 유대 바깥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는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소문이 예수 잘 믿는 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이방인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하는데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의진을 갖거나 결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전념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한번 시작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고 이 말을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그 권면을 반복했다는 그런 말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매사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유혹과 싸우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도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바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고 조직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박해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굳건하게 주님 앞에 붙으라고 있으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확고부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라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외치는 이 권면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끊임없는 시험이 다가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결혼식에 갔다 가면 그 화려한 결혼식의 이면에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예배와 순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려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자기 욕망이고, 결국은 자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요 정보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어야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온전히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제자라도, 주님의 12 제자라도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는 한심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 최후의 십자가를 달릴 때 갈릴리를 떠나는 직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제자들도 똑같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운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문제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왔고 여기에서 십자가를 달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더 가까이 오른쪽에 그분의 섬기면서 한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굳건히 붙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내 야망을 이루는 방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도 그런데, 제자라도 그렇게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고,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제자 가운데 가장 비참한 대표적인 사람인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 돈이 탐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무려 16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인이라고 지은 거죠. 예수님 안에.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써가지고 예인이라고 지은 거죠. 이런 뜻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도 주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죄와 악을 쫓아내려는 자신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4절 앞에는 우리말로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붙어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나바가 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바로 24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리더십과 또 인격적인 리더십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죠.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잘 닦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낼 수 있어야죠. 바나바는 그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적도 있죠.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지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보이는 사람보다 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며 치유했던 내면의 인격까지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든 내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없이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관점입니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중해의 섬 구브로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로 보내실 때도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기틀을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생긴 이방인 지역교회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내 이름을 묻고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라고 할 때도 두말 없이 순종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소유나 직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과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리더십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둔합니다. 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두 가지 균형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경험을 가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두어졌습니까?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아 살아가도록 모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 믿으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인격이 없으면 예수는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처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부족한 인격을 다듬으십시오. 인격이 좋습니까? 부족한 성령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전도는 단순히 내 입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으로 전해지는다는 것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사람의 인격이라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품과 인격, 믿음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하는 말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삶을 살아가는 바나바가 똑같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셋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 때문에 동역자를 분별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바나바는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감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13년째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었죠.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묻지도 않고 홀로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찬멸자로 양균형에서도 다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아라비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의 전력을 아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교회를 멸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여겼죠. 그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바나바 자신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인지,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높은 학식을 지녔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우두머리였던 사울의 실천력과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청할 경우에 안디옥 교회의 자신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들어온 돌이 사울이 위대한 설교와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갈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한치의 주저 없이 바나바를 목회의 동력자로 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이 오로지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지금 사울이 있는 그곳까지는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단숨에 찾아가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를 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을 찾을 때 사용하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가요? 사울은 기독교를 개종했기에 이혼당하고, 물론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혼당했다고 생각하고 가족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고 수소문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13년 동안이나 집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젊은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30대를 통째로 40대 중반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집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도구로 빚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려 13년이나 집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집거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고향을 벗어나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은 지중해에 있음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을 찾아가 그곳에 이방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많은 일꾼을 다 제쳐놓고 유독 바울을 잘 아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에게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울을 청하여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 속에서 마침내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기까지 10년,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에게 13년이나 고향 다수에서 집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기도를 한 몸에 받고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낙향하여 딱히 할 일도 없이 13년이나 집거한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영락없는 실패자로 그를 낙인 찍었고, 그렇지만 사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인생 실패자라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는 이제 제거할 불순물이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3년 동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 시점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울은 13년에 걸친 그 기나긴 세월을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성화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에 위임받았고 단독 목회가 아니라 공동 목회로 불러주신 것도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3년 기다렸는데 예루살렘 교회 단독 목회자로 불러주지 않고 이런 희한한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개척교회에 그것도 공동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울은 서임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잊혀진 것 같은 사울을 성령님이 아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셔서, 그러나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온전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마치 100m 출발점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와 같이 한치의 헛들림도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때에 바나바가 더 잘 가르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한 유익만을 생각하며 홀로 목회할 수는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유익을 찾으면 사람을 쓸 때도 사람을 고를 때도 어떤 것을 내가 헌신할 때도 항상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그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만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사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팽당할까봐 우리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거나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는 것이 대형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설교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니 안 믿으셔도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자리를 저절로 사울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누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세상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신들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 믿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꼭꼭 숨어버립니다.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다가 주일날에는 성도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양육받은 안디옥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철저히 쫓았기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 유익을 택할 것인가 말씀대로 저 사람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작은 하나하나의 일에 나의 유익과 내 감정에 우선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이 살아가는 안디옥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최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많은 개종자가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그리고 기독교가 신앙과 생활의 원리를 조직적으로 그 속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개종자와 이방인 개종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등하지 않았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지중해 문화와 그리고 시리아의 사막이 만드는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그러나 그 도시에서 인종과 차별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이 열방으로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은 더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유대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박해의 표적이 되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듯 바나바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동력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소문이 나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본질은 나누는 것입니다. 재정을 나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로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른 교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개척교회에서 사람을 빼가는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를 흩어 작은 교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1년 뒤에는 위대한 설교가인 사울과 목회자 바나바마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두 목회자를 열방의 사람을 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곳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1년이고 2년이 아니라 아예 선교사로 파송해 버린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도 설교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위대한 사도 그것도 두 사람을 동시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장 위대한 두 설교가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아낌없이 열방으로 보냅니다. 기꺼이 가겠다는 목회자나 보내는 회중이나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목회자와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훌륭한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후에 1년 동안 두 목회자가 동역하면서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1년이면 된다. 1년만 제대로 배우면 나처럼 할 수 있다. 이 비법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1년만 배우고도 배울 걸 다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가십시오. 우리가 둥지를 떠나 이제 우리가 당신하고 똑같이 살겠습니다. 당신들은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저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사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한 사람도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얼마나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삶으로 그를 신앙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는 더욱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교회 확장을 위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더 많은 바나바, 더 많은 사울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를 아낌없이 보내는 더 많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드립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복음으로 합니까? 내 유익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양육을 너무 잘하고 헌신을 너무 잘한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동력자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복음의 전진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 믿는 소문이 잘내가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결국 예수 잘 믿는 소문은 날 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렇게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착함과 믿음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착함과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사람과 사건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 때문에 사람을 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 때문에 어디를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고, 복음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유익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믿는 소문이 잘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 잘 믿는 소문은 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소문인 줄 알고 끝까지 이 소문이 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착함과 믿음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착함과 믿음과 착함과 성령 충만의 균형을 잘 이루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사람과 사건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때문에 사람을 택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유익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오직 복음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역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었기에 진짜 예수쟁이로 살지 못한 죄, 귀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탐진해온 저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예수 잘 믿는 소문임을 알고 세상의 것을 탐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유익이 아닌 복음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소문을 듣는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휘저 죄의 찌꺼기를 걸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짜 예수쟁이로 살기 원합니다. 값비싼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충실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악과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 때문에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내 유익이 아닌 복음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가장 좋은 소문을 듣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